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2절로 23절 말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복, 저도 좋아합니다. 생육 번성 충만의 복에 대해서 같이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창세기에서 이제 비로소 이 22절에 23절에서 22절에서 복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이 나옵니다. 그 복, 많은 사람들이 복을 다 좋아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과 하나님이 명하시는 복이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복, 세상적인 복, 보여지는 복들을 원하고 추구하고 그렇습니다. 많은 여타 종교에서 추구하는 것도 역시 보여지는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의 시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영적으로 말하는 복, 심령이 갈급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기 자신을 너무 몰라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야. 나는 텅 빈 자고, 나는 그냥 흑암이고, 나는 그냥 모형이고, 나는 그림자야. 이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복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 복이라는 것을 히브리 말로 보면 바라크라고 해요. 바라크.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 바라크라는 복이 그냥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 이런 뜻이 있는 반면에 저주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저주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보이지 않는 진리를 율법으로 주셨어요. 율법으로 진리, 율법 항상 둘로 주셨어요. 그 하나를 통해서 다른 하나를 깨달으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 땅에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보고 그대로 행하면 그게 뭐가 돼요? 저주라는 겁니다. 그 율법 안에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를 깨닫는 자가 복이다, 축복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크 안에는 축복과 저주가 같이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으면 복이지만 깨닫지 못하면 저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1절에 하나님의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겠어요.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 그럼 여기 바다 짐승 움직이는 새, 누구를 뜻합니까? 우리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이걸 그냥 짐승으로만 보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들도 이 땅에서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복이 바로 뭐냐? 이 비진리, 여러분과 저는 비진리 안에 있어요. 이 비진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진리만이 복이에요. 진리만이 생명이고 바로 진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성령님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텅 빈 껍데기인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 비진리 율법 안에만 갇혀 있으면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얘기는 생명의 말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말이 이 비진리 안에 있기
어기게 되면 비진리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 비진리의 말은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진리를 주심으로 인해서 진리의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르시되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쭉 나오지요. 이르시되라는 말은 레아마르라고 해요. 레아마르. 아마르는 헬라어로 레마 진리를 가리킨다 이런 뜻이 있어요. 레 그러면 가르치다, 지팡이, 막대기, 말씀, 진리 이렇게 뜻이 있는데 이 레아마르를 직역하게 되면 말하기 위해서 가르치다, 말을 하려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즉 진리의 말을 할 수 있게 가르쳐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복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섯째 날 이제 하나님께서 저녁이 되고 아침 다섯째 날이니라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섯째 날은 무슨 의미냐? 이 성경에서는요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술렁술렁 거저되는 게 없어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다섯은 율법을 의미하고 있어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적인 존재예요. 여러분과 제가 율법적인 존재들에게 진리를 주고 진리를 말할 수 있게 하는 거. 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르시되가 계속 나오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르가 진리를 말하게 하는 것을 아마르라고 해요. 요 반대되는 것을 다바르라는 말이 있는데 요것은 겉에 거 율법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런 말이 있죠. 여기서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해요. 이 히브리 말의 바라코하고 같은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복이 있다는 것도 무슨 복을 의미하고 있냐면 너희에게 진리를 말할 수 있게 해준다. 아멘. 그런 말이에요.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그 입술이 되어야 되지. 우리는 전부 비진리에서 무슨 말만 해요? 비진리 말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를 모르니까. 아멘. 진리를 알아야지 진리 말을 하죠. 오늘날 왜곡된 기독교 내에서도 복을 추구하고 있어요. 물질적인 복을 그런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세상의 복도 전부 물질이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타 종교에서도 대부분이 물질의 복, 세상의 복을 말하고 그것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어디서도 기독교에서도 왜냐하면 좋잖아요. 보이고 만져지고 일단 육신이 편안하니까 다 쫓아간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신명기에서 이제 복이 나오죠. 신명기에서 복이 나오는데 이 신명기는 이 배경이 바로 역사적 배경이 광야를 의미하고 있어요. 광야. 굉장히 이 복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오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훈련을 받죠. 말씀을 훈련 받을 때 굉장히 그들이 힘들었어요. 육신적으로 전부 육신의 것을 죽여야 되고 그들이 그 훈련을 받으면서 굉장히 힘든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뜻은 진리를 율법으로 준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이겁니다. 율법을 주는데 율법 안에서 진리를 깨달으면 그게 복인데 율법을 주셨는데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게 저주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그 말이 나오죠.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했지만 내가 그렇게 해줄 거야.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래서 다섯째 날의 복은 말하는 복을 의미하고 있어요. 말하는 복. 그럼 무슨 말이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을 말하는 복이죠. 그 바닷물 안에 그 물들을 충만하게 하다. 이 세상의 율법의 바다에서 여러분 우리는 다 율법의 바다에 있어요. 처음에 율법의 그 바다에서 자기 꼬리 힘으로 그 물고기들이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헤쳐나갑니까? 똑같은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이제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창조로 이제 표현하고 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성전 밖에서 율법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라크라는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 복은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 천국을 주시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지 않으면 그 복을 깨닫지를 못하고 말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여전히 육신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생육 번성 충만이라는 그 복은 진리를 깨달은 자가 그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거, 그 진리를 말하지 못하면 더 이상 그것은 복이 아닌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3절로 4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어요. 뭐를 말해요? 마음에 가득한 거. 우리 안에 진리가 가득하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비진리,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것이 가득하면 그 말밖에 나올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열매를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입에서 나오는 열매, 진리를 맺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 복이다. 복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생육 파라. 그럼 번성 라바, 히브리 말로 번성의 뜻이 이 라바라고 그러는데 헬라 말로는 페리소스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뜻이면서 약간 헬라 말로는 다른 의미가 이제 부여됩니다. 풍성하다, 번성하여, 풍성하다, 확대하다, 넘치다, 성숙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 헬라 말로 페리소스 이렇게 같은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생명을 얻는데 풍성히 얻게 한다. 요것은 진리를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헬라 말로 페리소스가 어떤 말이냐면 차원이 다른 뜻으로 쓰입니다. 차원이 다른 뜻으로. 그러면 어떤 차원이 다를까? 계속해서 율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진리를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요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기서 나무는 페리소스에서 온 단어인데 너머의 뜻, 우월한, 탁월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뜻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과 진리를 이렇게 같이 말하고 있는데 대조적이죠. 그래서 율법과 차원이 다른 것은 바로 진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떡을 먹고 남은 것이 12이라는 차원이 다른이라는 뜻인 것이죠.
자, 12는 무슨 의미냐면 12는 아들의 수예요. 아들. 아들은 진리 하나를 뜻하고 있습니다. 진리 하나. 그런데 그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먹지 못하고 조각으로 먹었다고 나와 있어요. 이 조각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예요. 조각은 율법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0년의 기적에서 보리떡 5개가 이제 표적, 세미요이라고 그러죠. 이 표적인데 그들이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요것이 은혜인가 심판인가 판결이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떡을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육신의 떡으로만 알고 계속해서 그 떡만 먹는다면 생명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떡 안에 담겨있는 의미와 뜻을 알아야 돼요. 의미와 뜻을.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약속 언약인데 그 의미와 뜻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육신의 떡으로만 알고 먹고 배불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죠. 무리들이.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를 돌아봅시다. 여러분과 저를 한번 보자고요. 떡을 찾는 무리들이 많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많이 찾습니다. 표적만 보고 쫓는 자들. 표적이 뭡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적과 표적. 아픈 사람이 고침받고 금리빨이 이렇게 변화되고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리가 갑자기 길어지고 그것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담긴 내용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그냥 떡만 찾는 거예요. 떡만. 문제만 놓고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 놓고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하죠. 초대 기도하죠. 작정 기도하죠. 제가 그거 많이 했어요. 과거에.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문제가 해결받으면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표적을 봐야 되는데 그 표적 안에 숨겨진 것을 봐야 되는데 표적만 보고 쫓아가다 보니까 진리를 모르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생명이 될까요? 결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율법인데 이 안에 감추어진 진리를 보지 못하고 열심히 율법으로 행위로만 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행위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뭡니까? 여러분 진리를 보지 못하고 표적만 쫓아간다든가 그저 열심히 율법적인 행위만 하다 보면 그것을 심판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심판.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 잘 아시죠? 아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이분들이 의롭고 이분들의 의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막 자기 거 다 남 퍼주고 이러시는 분들 제가 봤어요. 어느 목사님. 굉장히 의롭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의에 이룰 수 있어요? 행함으로는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보다 더 의가 낫지 못한다는 그 의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여기서 낫다, 페리시오, 차원이 다르다고 그랬죠. 차원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청빈자고 생명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의가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것이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율법보다 더 나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도 율법을 더 강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보다 더 나은 율법을 행하려면 이게 표명 문자로 보면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 말은 바리새인 서기관과 차원이 다르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런 뜻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안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새겨야 돼요. 어떻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는 겁니다. 진리를 간직하는 거, 새기는 거, 그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완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복을 줄 것이야 라는 차원이 다른 의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새들도 땅에 번성하리라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 새는 뭐냐? 새는 오프라고 해서 성전 율법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산에서 왔어요. 그 산은 모로스라는 건데 호오로스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산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온 곳, 그 새 오르니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는 율법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땅은 얕바사, 그래서 얕바사, 마른 땅, 좋은 땅, 생명의 땅, 진리의 땅,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으로 번성하라, 라바하라, 라바, 존재하다는 말에 존재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말하는 존재가 되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생명이다, 이런 뜻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진리를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말하는 자가 되고 그것을 이 땅에서 풍성하게 흘려주는 것, 이것이 번성, 여기서 말하는 번성 라바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생육 번성하면 그게 충만은 말레라고 해요. 말레. 그래서 채우다, 완성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율법을 갖고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말을 못해요. 무슨 말을요? 진리를 못해요. 진리의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들에게 진리를 주어서 성령이 임하면 진리의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돼요. 그것이 복이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인해서 창조와 생명과 구원이 완성이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섯째 날에 오는 율법을 의미하고 있어요. 율법을. 그 율법을 차원이 다른 하늘의 것으로 갖게 해서 진리를 말하라는 그런 약속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율법으로 넘겨주는데 그 안에 진리를 담아서 넘겨줄 거야. 근데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면 성령이 오셔서 그 말을 갖고 진리를 말하는 자들이 되게 할 거야. 너희들이 결코 깨달을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와서 이제 깨닫게 해줄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이고 창조,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생육 번성 충만하라. 그러면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되고 그 진리를 말하는 자가 별이 되고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이라는 얘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사랑,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8절의 말씀과 동일해요.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꽃과 풀을 육체라고 그러죠. 씨는 말씀, 진리,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말씀 씨인데 그게 너희 안에 들어가면 너희 육신이 마르고 너희 꽃이 떨어진다, 그 말인 것입니다. 꽃은 때가 되면 어때요? 스스로 떨어지죠. 생명이 오면 우리는 그 꽃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육신의 것들은 벗어져요. 벗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지요. 풀이라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꽃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담은 육신이 이 땅에 와서 육신을
육신이 죽어야 되죠. 육신.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죽어야 산다. 그래서 말씀만 남는 겁니다. 우리 안에 육신적인 요소가 죽어야,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영의 생각이 남는다. 그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나라는 풀에 예수님이 오셔서 둘이 붙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과 진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그 진리를 가진 자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생명이다. 그런 말이죠. 자, 풀에서 꽃으로, 꽃에서 말씀으로 구원의 여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복음이다 라고 베드로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라는 꽃은 반드시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아무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분은 죽으셔야 되고, 이와 같이 우리의 육신의 생각도, 세상적인 것도, 율법적인 모든 사고도 같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라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언어, 이 말하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존재죠. 그러니까 존재라는 표현을 하는데, 존재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자를 말씀 속에서, 그래서 그런 자, 존재가 된 자들, 말씀 속에 사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우리를 살게도 하고 그 말이 우리를 죽이게도 해요. 그 말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말 못하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가 똑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벙어리는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말 못하는 자와 귀머거리가 똑같다는 의미죠. 잘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진리의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 진리를 말을 못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율법은 잘 들려요. 그래서 율법의 말은 잘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을 잘하고 잘하지만 그 안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못 듣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자가, 그 깨닫는 자가, 잘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듣는 것은 진리이고 말하는 것은 그 진리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32절로 33절,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기기 계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진리를 말하지 못한 것을 귀신이 들린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진리를 말하니까 그가 듣게 되어서 진리를 말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는 육체 안에 진리가 들어와서 내가 깨달으면 거기서 진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진리가. 그런데 내가 없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 늘 얘기하죠.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없는 것을 통해서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 없음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있음인 것이 드러난다.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시니까 진리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텅 빈 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자, 빈 껍데기. 그 안에 진리가 들어오니까, 나는 없는 자지만 진리가 들어오니까 내 입에서 진리가 나간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빈 껍데기를 지어놓고 좋으셨다,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라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복을 우리 히브리 말하고 이제 같은 의미인데 아카리오스예요. 아카리오스.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여기서 심령은 푸니마예요. 푸니마, 심령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푸니마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이 있다, 성령이 가난한 자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깨끗한 영, 하기오스 푸니마라고 하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리킨다. 이런 뜻이 있어요. 반대로 더러운 말을 뭐라고 그래요? 비진리, 율법, 이것을 악한 영이라고 그러고 귀신을 의미하기도 하고 아카다르토스 푸뉴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가난하다라는 뜻을 말할 수 있어요. 이 가난하다는 것은 푸토코스 성령이 가난하다 이런 뜻이고 영적인 가난을 의미합니다. 물질의 가난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물질의 가난은 페네스라고 해서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 푸토코스라는 것은 진리가 없어서 갈급한 자, 갈증난 자를 그런 가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바로 이 푸토코스한 심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갈급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복이다. 갈급한 심령이 복이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 진리는 그렇게 푸토코스한 자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전해지지 않습니다. 갈급함이 없는 자에게는 전해지지 않는다. 그 말인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돌비에 새겨주셨죠. 근데 이걸 잘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잘 만들어 주신 것이 이제 성경인데 성경에서 새기고 궁리하다는 것은 율법과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돌비에 새겨 주시고 잘 만들어 준 것이 성막이죠. 네, 그렇습니다. 율법을 보이는 성전, 성막으로 세워 주신 때부터 성전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전, 말 못하는 율법 성전을 이 땅에 보이는 성전으로 주셨어요. 두 번째 성전, 예수님이 말하는 성전으로, 즉 지금 말하는 성전으로 오셨죠. 예수님이 진리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으로 율법으로 오셨어요. 그 안에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담고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전해주는 그 말씀은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진리로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이 오셔야 깨닫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죠. 처음엔 몰랐어요.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새겨주시고 보이는 성전을 만들어주고 나를 깨달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달으라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 성전이 말을 못하니까 율법은 하지만 진리의 말은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못 들으니까 진리를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비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말 못하는 성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급함으로 나가야 돼요. 갈급한 심령이 있어야 돼요. 갈급한 심령이 없으면 결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자, 말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들도 성경에 대해서 어디 피고 말만 하라고 그래요. 다 자기가 성경에 대해서는 뭐 정말 어디다 내놔도 설교를 잘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분을 봤는데, 그런데 정말 그런 자들에게는 진리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모르는 자예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나는 다 알아요.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정작 얘기해 보면은요, 전부 율법적이고 영적으로 통하지 않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심판이라고 합니다. 심판. 그대로 두는 거예요. 율법적인 차원에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율법적인 차원에서 사는 것을 그대로 두는 것을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우리가 진리를 못 들으면 벙어리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새겨서 잘 들어야 되는데
새기는 것도 율법인데 율법밖에 알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율법으로서 진리를 말해주지 못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못 들으니까 귀 먹고 못 들고 말 못하는 벙어리다 그 말인 것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못 들으니까 사람의 말, 이 땅의 말, 육신의 말, 더러운 말만 하고 있어요. 이것이 율법이고 비진리다 그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모리 소경을 고쳐주신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2절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복은 말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하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가지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리이고 말씀이고 성령님이신데 이 땅에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경, 귀머거리, 못 걷는 자, 나병 자, 죽은 자가 고침받고 살아나는데 바로 진리를 들음으로 해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죽은 자는 무엇을 뜻하냐면 네크로스의 죽음을 의미해요. 그 네크로스의 죽음이라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죽은 자가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없는 자야. 나는 텅 빈 자야. 나는 들을 수도 없어. 볼 수도 없어. 아멘. 나는 흑암이야. 아멘. 이것을 깨달으면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는다 그랬어요. 이 다나토스의 죽음은 진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스타워스에서 진리의 기둥이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죽어야 삽니다. 아멘.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생명이 없는 자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그냥 죽은 자, 그냥 버려진 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깨달을 때에 요것이 바로 다나토스의 죽음이다. 요것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부활인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들에게는 두 번째 사망, 둘째 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사망이 네크로스의 죽음, 요 사망이 죄와 허물로 이 땅에서 올 때에 죽은 거예요. 우린 죄와 허물로 이 땅에 왔어요. 요 첫 번째 죽음이에요. 요것이 네크로스의 죽음이라고 그러고 요 네크로스의 죽음이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를 깨달으면 이제 다나토스의 죽음이 되는 겁니다. 요 다나토스의 죽음은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요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기다리시죠?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재림입니다.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이에요. 두 번째 사망이 없는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 육신의 것들은 전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유업하지를 못해요. 이것이 죽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나토스의 죽음은 반드시 죽어야 되고 요 죽음을 죽는 자가 이제 복된 것이죠. 두 번째 사망은 없고 요것이 첫째 부활이고 이렇게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들은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생의 시간에 들어가요. 요것이 천년 왕국 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 천자는 하늘 천자예요. 1, 2, 3, 4 숫자의 천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2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의 복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큰 바다 짐승들 물고기와 같은 우리들 우글거리며 기어다니는 우리에게 은혜의 날개이신 성령에 의해서 윗물인 진리와 연합이 되면 윗물과 아랫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연합이 되면 이제 땅적인 존재가 하늘적인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